제가 합신에 입학했을 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때 다 4년제였거든요. 그때 합동신학교를 합동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생활관에 밤 12시 이전에 자면 나쁜 놈이지요. 그때는 그랬어요.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헬기학 또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시브리어도 시작 다 풀고 자면 1시나 돼서 잤던 거 기억이 납니다. 4시 반 되면 다 깨웠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로 5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후배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후배들이 부럽다. 우리는 합동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우리 후배들이 좋은 교수님, 그때는 명성이 높으셨어요. 지금 교수님 참 좋은 교수님들이 많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부럽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힘이 들겠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뭐라고요? 순교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는 마시고 공부는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목사님들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종종 인용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왜 읽음이 아니고 들음일까요? 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로 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합신 채플에 와서 감히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설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설교가 어떻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설교학 교수도 아닌 목사가 설교 중요성을 설교한다고 가당치도 않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말 하지를 못했어요. 젊은 목사가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한다고.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잘난 체하는 것 같고 얼굴이 뜨뜻해질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설교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 많이 깨닫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읽는 것보다 설교가 더 중요하다. 설교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설교 중요성 많이 보여주거든요. 설교 자체가, 성경 자체가 설교의 그 중요성을 많이 증언해요. 그런데 지금은 후배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원고 꼭 써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누구 안 씁니까? 근데 의외로 안 쓰더라고요. 의외로 안 써요. 한 7, 8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기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우리 동기 가운데 원고 쓰는 사람은 손에 꼽는데 누구 같은데 원고 어떻게 씁니까? 야, 네 원고 안 쓰냐? 너 못 쓴다. 원고가 뭐 하루아침에 써지는 줄 알아? 가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원고가 지금의 상태로 완성이 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써지는 게 아니다. 나는 못 쓴다 그랬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왜 원고를 안 쓸까? 왜 안 쓰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친구가 또 한 번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기억이 됩니다만, 형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여보, 당신 설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지 항상 똑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때 딱 알아들었어요. 아, 너 원고 안 쓰니까. 결론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을 연구 안 하고 원고를 안 쓰는데
신학 훈련을 받고 이제 막 목회 사역에 진입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가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령대에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조지 말고 들으세요. 말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지금은 합니다. 지금은 누가 졸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자.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설교자. 그래서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믿음이 싹 트게 만드는 설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읽음이 아니고 들음인가? 이를 여쭙는데 그 이유는 우선 우리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에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들음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읽음보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음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읽음을 통해서도 믿음이 싹이 트지만 그것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 더 많이. 우리와 같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느 때일까요? 들을 때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다면 성경 읽을 때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일까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로 한 것은 성경 읽을 때 더 많이 일어날까요? 설교를 들을 때 많이 일어날까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몇몇 교회에서 해봤는데 다 들을 때라고 말해요. 압도적입니다. 들을 때. 그게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뭘 봐야 되는가? 뭘 볼까요?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신학의 표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 중에 특별히 대의어의 문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소유의 문답은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소유의 문답 인용은 잘합니다. 대의어의 문답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대의어의 문답은 목회자와 그리고 장년 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요리 문답이에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오후 예배 때 2번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13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순서가 틀렸구나. 대의로 문답이 먼저였는데. 대의로 문답이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학교에서 조직신학 배운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그 내용이 겹쳐요. 근데 대의로 문답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하려면 대의어의 문답을 펴서 늘 읽고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거죠. 대의어의 문답 155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 있게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 있게 됩니까? 그 대답은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부분만 기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대의로 문답 155문의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선포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표준문자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해서 포괄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많이 받은 것이지. 그리고 대류문답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설교가 어떻게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확정지을 수 있는 대목이지.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어요. 헬라의 교부인들과 심지어 헬라의 남자들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상고했던 성경은 뭘까요? 기록된 성경일까요? 아니죠. 선포된 말씀이지요. 낮에 광장에 나갔다가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설교를 집에 와서 날마다 상고한 거예요. 계시에 의존 사색이지요. 사색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시몬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기록된 말씀일까요? 선포된 말씀일까요? 선포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믿음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설교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수단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특별히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설교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는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거 훈련하고 준비하는가. 문제는 그거죠. 설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수단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들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들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잘 들려줘야지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각성이 일어나도록 들려줘야지. 그 마음에 듣고 믿음이 싹 트도록 들려줘야지.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설교해야 된다. 대요리문답 159문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충실하게, 알 수 있도록 충실하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맞도록 지혜롭게 설교해야 된다. 대요리문답 159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해야지요. 들어도 몰라요. 그게 무슨 선포된 말씀으로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유창하게, 설교도 좀 유창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 유창하면 안 된다. 다 거짓말처럼 들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창하면 조금 폼 잡아가면서 진지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유창하면 다 거짓말 같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마치 거짓말같이 들려지게 만듭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철학이든 정치 신념이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지요. 그게 설교지요. 성경 말씀을 설교해야지요. 그런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언변이 유창하다고 해도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근거 있게 제시한다고 해도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그 설교가 아니지. 좋은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예화를 들더라도 적당하게 적절한 예화를 들고 누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우리 동문들 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노예에서도 잊을만 하면 그 이상한 동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예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좀 이상한 짓,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남소노예 한 목사가 제명과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설교도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 사람의 지난해 9월 15일에 했던 설교를 녹취를 했는데 노예에서 녹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주일 안예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수록 더 알겠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더군다나 주님은 제 면전에 많이 뵙잖아요. 주님의 얼굴도 많이 봤잖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도 많이 봤고 하늘의 보좌가 수도 없이 많이 열렸어. 뭐라 하실까봐 다 얘기하지 않았어. 제가 꿈꾸거나 제가 바라거나 저런 적도 없는데 주님이 하늘을 여셔서 이 보좌를 여기까지 충만하게 해두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게 하시고 미가엘 천군장을 보게 하시고 이 하늘에 얼마나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는지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양반이 진짜 설교 준비 안 하는구나, 원고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반말하다가 존댓말하다가 앞뒤가 안 맞는 문장도 쓰고 그러죠. 생각합니다. 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 정도로 신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을까요? 설교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 전자 같아요. 그런 것은요, 인본적인 것이지 신본적인 것이거나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요. 그게 보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슐라이마크 아닙니까? 그런 직관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오해예요, 그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요, 설교의 권위를 추락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를 가르쳐서 참된 교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저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보잖아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한 윌리엄슨 선생님은요, 희망이 있는 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희망이 있는 교회이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설교의 권위는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제명당한 어떤 목사처럼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허무는 것이지요. 허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에 관해 말하면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죠. 하다가 말하기를 그만둬요.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말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보시잖아요. 어떤 목사처럼 그걸 떠벌렸더라면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꾹뻑 죽었든지, 야 사울이에요. 바울은 뭐 천국 끝까지 다 돌아봤다. 뭐 별의별 말을 다 지어냈겠지. 바울은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다 내다본 것이지. 내다보고 이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한 것이고. 이게 설교자의 겸손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얘기, 유익하지 않은 얘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얘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얘기라면, 오히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얘기라면 안 해야죠. 이게 설교의 겸손이지요.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예요. 저는 이제 3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지금까지 24년을 섬기면서 쓰고있습니다. 그동안 누가 개척하러 나간다고 하면 제가 한 몇 주간을 그 증거 설교를 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는 네 설교를 60%밖에 못 알아듣겠다. 목사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듣겠는가? 너 원고 안 쓰지? 안 쓰니까 예화를 들었는데 예화가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를 위한 예화를 또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힌 것 같으니까 예화를 위한 예화를 또 드는 거야. 이게 원고 작성 안 하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고 작성에 진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어체로. 성도들 입장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작성해야 됩니다. 구어체로 작성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대화를 하면서 설교 준비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분은 이렇게 말할 것만 같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청중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설교를 쉽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도요 몇몇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왜 쉬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원고로 쓸 때도 성도들이 읽어봐도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원고로 써야 된다. 설교 준비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 연구하는 것일까요? 참고 서적을 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고 작성에 비하면 그것은 껌이에요. 진짜 힘든 것은 원고 쓰는 거지요. 원고를 쓰다 보면 가슴 뻑뻑해질 정도예요. 우리가 원고 쓰는데 치열하게 써야 됩니다. 좀 누가 읽어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두 번째는요, 주석을 보지 말고 연구서와 주예서를 많이 보고 좀 콩쿠덴서를 많이 찾아보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주석을 보고 설교하면 대체로 좋은 문장을 따다가 편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요, 짜집기가 되고 읽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지켜져요. 저는 총회 90으로 여러 해를 활동했습니다.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논문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있다가 저기 부목사님 보고 읽어봐라 했습니다. 안 읽어지네요. 총회 90부 가면 또 두 번, 세 번 다시 검토합니다. 나 이거 도무지 안 읽어집니다. 읽어보세요. 했더니 제 기억에 정광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안 읽어지네요.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연구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하듯이 설교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설교 이론대로 원고 작성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합진에 다닐 때는 설교학을 한 과목 듣긴 했는데 한 학기 배웠어요. 그런데 그건 설교학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 하셨고 누구누구 나와 설교 한번 해봐. 5분 설교 한번 하고 다 끝냈습니다. 리포트 그 시험 보고 끝났어요. 구속사적인 설교, 견합법적인 설교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이제 막 그때 책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설교 연습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듣고 평가해주고 비평해주고 고쳐주시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요, 설교하고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체계적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설교 연습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수님이 지적도 해주시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원고 작성하도록 5년, 10년 하시다 보면 본문이 그렇게 불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하니까 그때서야 본문이 그렇게 풀어요.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로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설교를 신학의 꽃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학은 설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치는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연구해서 성도들이 듣고 그 믿음, 그 마음에 좀 믿음이 싹 트도록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설교해야 돼요. 그렇게 잘 준비하는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른 사람은 이승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설교 교수님 앞에서 내가 설교회가 안에 설교하는 것이 참 민망했어요. 근데 실은 처음에는 전도서 1장을 준비하려다가 바꿨어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민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을 받고 또 훈련해서 좋은 설교자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장년들에게 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 자신들이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자, 좋은 설교자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